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의 은혜 안에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깨닫는 은혜를 더하사 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 안에서 밝아지게 하시고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강건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29절 말씀, 19절에서 29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면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누가 그리스도의 양인가? 누가 그리스도의 양이 아닌가? 그 특징은 뭔가? 그리스도의 양이 아닌 사람의 특징이 있고 그리스도의 양됨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첫째로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믿음이란 것조차도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내가 믿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예수님도 믿어지는 거예요. 루디아를 전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니라.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믿어진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데 들을 수 있을까요? 죽어 있는데 주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죽은 개는 짖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죽은 나무는 봄이 돼도 싹을 틔울 수 없고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한겨울이 되면 나무들은 사철나무 빼놓고는 다 죽은 것처럼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 나무가 죽은 나무냐, 저 나무가 죽은 나무냐, 우리는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합니까? 따뜻한 봄이 되면 살아있는 나무는 우미도 없고 이파리를 새순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진다라고 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할 때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능동태로 되어 있지 않고 헬라어에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내가 애써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내가 애써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엄마의 힘을 통해서 힘을 탁 줘서 내가 밖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태어나진 겁니다. 태어나진 거예요. 뭘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진 거예요. 거듭나진 거예요. 거듭나진 거. 그래서 구원이 은혜입니다. 믿음이 선물입니다. 왜 믿음과 구원이 선물입니까? 에베소서 2장의 말씀 보면은 선물이 뭡니까?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내가 일했는데 돈을 줬다. 일했는데 뭔가 물건을 줬다. 대가입니다. 내가 일을 했으니까. 그러나 구원이, 믿음이 왜 선물입니까? 나에게로부터 출발 안 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성의 눈을 여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들려진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 순서가 그리 돼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은 끝까지 안 믿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말 그런 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한번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부터 13절에서부터 15절 16절까지. 자,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하여져서?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누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 족속을 망할 족속이야. 회개를 그렇게 외쳐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 오늘날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열어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못하는 이유는 신령한 눈이 감겨져서 말씀의 세계를 못 봐요. 누가 열어주셔야 합니까? 성령님이. 누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라는 게 은혜. 은혜라는 게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은혜의 신앙입니다. 내가 말씀이 들린다, 깨달아진다, 내 지혜가 출중하기 때문이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혜를 주시고 감겨져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뭘 보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목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목사는 말씀만 증거하면 돼,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고침받을 자는 고침받고 깨달을 자는 깨닫고 변화될 자는 변화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가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자도 은혜 받아야 회개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회개되죠. 그러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 끝까지 바로와 같이, 바로가 뭐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에 빠져서 죽었어요. 홍해바다에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어요. 그 정예 부대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하나님이 일부러 강팍하게 한 게 아니라 강팍해진 마음을 가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라고 하는 그 노동력이 있으면 그 노동력을 가지고 뭘 못하겠어요? 성도 짓고 농사도 짓게 하고 200만의 노예를 부려먹을 수 있는 이 인건비 말입니다. 인건비.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것이 또 이 부려먹을 종에 대한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려. 강팍하게 굴어요. 내가 보내줄게. 그러나 또 재앙이 닥치면 재앙이 지나가면 마음을 또 강팍하게 하고 또 재앙이 오면은 보내줄게 또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팍한 그대로 끝까지 내버려 둡니다. 언제까지? 멸망할 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양이 아닌 사람 특징이 뭐냐? 끝까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뭘 안 주실까요?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 깨닫는 것도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어떤 기도를 합니까? 성령님, 어두운 우리의 이성을 밝혀주셔서, 이게 성령의 조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도 성령님 감동 주시고 충만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게 해달라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 목사님 잘 준비했으니까, 똑똑하니까 그 말씀에 은혜를 달라고 그리 기도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말씀이 깨달아질 수도 없고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은 아무리 자기가 준비를 많이 했어도 강단에 올라올 때는 뭔만 의지하느냐?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이. 그래야 전하는 말이 듣는 사람에게 공허하게 안 들려. 공허하다는 게 뭡니까? 설교는 하기는 하는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 양당 간에 찔림이 있든지 위로가 있든지 소망이 있든지 뭔가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들에게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허탄한 목사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들이나 부교육자는 설교하는 거 보면 막 공허해. 메말라 있어. 앵무새 같아, 앵무새. 자기가 깨닫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앵무새 같은 거예요, 앵무새.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막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하려면 하시오. 나는 듣든지 말든지 할라요. 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이 한번 강단에서 설교를 쭉 한번 해보세요. 한 30년 이상. 늘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주의 종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사람은 살아납니다. 감정이 살아나고 감동이 살아나고 변화가 있고 성령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딱 말씀이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기고 승리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또 들었던 말씀 해버리고 그냥 건성으로 듣는 사람 10년, 20년 지나도 성장하지를 않아요. 참 징글장글하게 변화가 더뎌요. 변화가. 다 뭡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에 자기를 맡겨드리는 것. 신앙생활도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셔야 돼요.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말을 할 때도 네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말을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말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주의 양이 아닌 자는 끝까지 깨닫지 못해. 끝까지 깨닫지 못하니까 끝까지 순종 안 해요. 순종은 깨닫는 자만이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기뻐 안 하는구나. 내 삶을 고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네 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주의 말씀이 이른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주님이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깨달음이 있으면 사람이 견딜 수 없어요.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 마음의 동기가 내 마음속에 막 동기가 생겨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인데. 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구나. 성령께서 가만 계실까요? 내 마음속에 요동을 치시지. 특히나 죄라도 한번 지어봐봐요. 한번 죄라도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아니면 정말 큰 죄라도 한번 지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옳다 잘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딱 발작을 끼면서 성령께서 아무 대꾸 없이 가만 계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뭘 주십니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주고 근심하는 마음도 줘요.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게 답답해. 뭔가 모르게 큰일 날 것 같고. 이것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아닙니까? 음성.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깨닫지도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끝까지 순종치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 안 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보십시다. 자, 복음을 증거할 때도 내 실력, 내 능력, 내 노력도 필요해요. 그러나 내 노력으로 사람이 구원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물을 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볼로는 물을 줬고 나는 씨를 뿌렸다. 나는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으라 권면을 했고 그리고 그 전도된 사람을 양육을 아볼로는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말씀을 가르쳐 양육을 시켰다. 그러나 오직 생명이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는 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만이 사명이에요. 그 영을 어찌할 수가 없어. 우리들은요. 보호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지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나 하고 있고 강단에서 자기 이야기나 하고 자기 자랑이나 치고 있고 강단에서 헛된 말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기록된 주의 말씀. 이런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부흥이 안 된 것 같아도 내실이 있어요. 내실. 진짜 좋은 성도들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들로 숫자는 적어도 탄탄하고 은혜롭게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그걸 원하셔야죠. 수백 명, 수만 명 주님이 다수를 기뻐하신 적이 없어요.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담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기뻐했지. 주님은 무리를 떠났습니다. 왜 무리들을 떠났을까요? 기적을 베푸는데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 인기 많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그런데도 왜 주님이 무리를 떠나십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목적이 틀려. 기적을 보고 나 예수님 믿을란다 하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목적이 잘못돼. 그러니까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구나. 그래서 주님이 무리를 딱 떠나버려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양됨의 특징, 그리스도의 양이 아닌 사람의 특징 4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이면서도 마치 양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은 맞아. 조그마한 변화도 있어. 그런데 잘 깨닫지를 못해. 어두워서.
이런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혜 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라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순종의 길을 걸어가죠.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순종을 못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양,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의 말씀을 들어요. 두 번째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알곡의 특징이 뭡니까? 쭉정이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말만 듣습니다. 왜? 주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믿어. 그러니까 교회에 딱 들어와서 딱 보니까 목사도 인간이고 장로님도 인간이고 보니까 자기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아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 모양 저 꼴이야? 그 실망이 되는 거예요. 저 모양 저 꼴인 줄 알아야죠. 죄인들이 몰려오는 곳인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죄인들이 와서 변화되는 곳이지. 그래서 죄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숙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완벽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니까. 교회 안에 다 죄인들이 모여 있어요. 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온 게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오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예요.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어려워. 돈을 하나님으로 삼으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어제도 말씀드렸죠. 메시아가 오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게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일들을 기적들을 행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억눌린 자에게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했는데도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메시아 된 그 증거가 바로 이건데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셔요. 그래도 안 믿어요. 끝까지. 반대로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말씀만 들었는데도 믿어져요. 그래서 전토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분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양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어떻게 아시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창세 전에 미리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양들을 알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짜 양들은 구원을 보장받는데 자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때. 영원히 멸망이 무슨 뜻입니까?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지옥. 여러분 불신자들도 영원히 삽니까 안 삽니까? 에? 그냥 불신자들은 지옥 가면 끝나버린가요? 그냥 막 영원히 없어져 버린가요? 아니요. 불신자들도 영원히 살고 신자들도 영원히 살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불멸의 존재예요. 육은 썩어져 없어지지만 이 육도 부활을 해. 부활. 언제? 마지막 심판 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들은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납니다. 몸도 살아나. 영혼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는 곳이 다릅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사느냐 유황불못에서 영원한 영생복락의 나라 천국에서 사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께서. 그러니까 천국이 없습니다. 지옥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배드리러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요? 그럼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구원과 영생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요한 1서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영생. 영원한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런데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이 다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 붙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들은 결코 구원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붙들고 인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양들도 넘어질 때도 있고 한동안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안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시는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 때문에 돌아온 탕자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양됨의 특징이 듣고 순종하는 거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지. 목사 따라가지 말고 목사가 말씀으로 가르칠 때만 따라가야 돼.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로움이,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받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이 맞는지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음성만 듣게 하옵소서. 세상의 잡소리, 귀신의 소리, 세상의 유혹의 소리, 내 속에 있는 욕심의 소리를 다 거부하고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 주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복된 생명의 길 마지막까지 잘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